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못 서리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 주는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엔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또 풍랑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느껴져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아버지여 사나운 풍랑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그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이 나의 그냥 자기 확신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은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나운 풍랑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온전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으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혜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흰눈처럼 씻겨주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국가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먼저 믿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 가운데 또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정말 구별됨이 있는 진정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옵기는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피값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등대와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애리조나 연합 합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합심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붙끊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걷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여행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고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행 중에도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이 넓은 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54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죠 다니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몇 가지만 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교회하고 그 10월 첫째 주에 같이 좀 예배를 드리자는 그 말씀이 있어서 시간 바꾸는 것은 아마 저희가 봄에 할 때는 그분들이 저희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10월 달에 드리는 거는 그분들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첫째 주일인데요. 그때 같이 미국 회중과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성찬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같이 참석해서 미국 교인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린 것처럼 11월 첫째 주일 11월 5일인데요. 그때 12시에 감리사님 모시고 우리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모임을 우선 1차로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11월 5일 첫째 주일입니다. 구역회 스케줄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우선 만들었는데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을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 분들하고 찍으신 사진 있죠. 뭐 고사리를 따러 가셨던 사진도 괜찮아요. 고사리 뭐 야외 예배 가셨던 옛날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좀 저한테 카톡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면 그 이제 홈페이지 우리 아리조나 한인 장로교회 그 우리 조 목사님께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프리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 내용을 컨텐츠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닥달해서 사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사진이나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쁘게 나온 사진, 뭐 약간 못 나온 사진도 잘 이렇게 수정하면 되니까 어떤 사진이든지 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 이 홈페이지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홈페이지로 여러분들 혹시 뭐 한국이나 여행 가시더라도 예배도 드리실 수 있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저희 이제 이번 주에 오픈될 것 같은데요. 거기를 통해서 말씀도 또 예배 실황도 또 새벽 기도도 또 뭐 수요 예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협력해서 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우리 교회를 외부에 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홍보를 우선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우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한국 또 우리 정고사님도 갑자기 한국 가시게 되셨는데 또 한국 가시는 분들 또 한국 가 계시는 분들 또 가실 분들 오실 분들 다 계시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끝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인가요? 우리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게 2020년 3월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한 10개월 조금 못 되게 뭐 한 7, 8개월 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제가 우연히 이 TV를 보다가 CNN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그 7, 8개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17,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2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황 때문에 그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어서 불안한 상황 때문에 그 우울한 상황 때문에 자살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7,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절망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을 절망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 상황을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는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 그 환경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기는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분명히 안 되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내 가정, 내 환경, 그것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 자녀,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앞에 놓여진 미래, 이것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아틀란타에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받으신 다음에 야, 너 거기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에 받은 응답이 있어서 왔는데요. 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자주 이제 전화 드리거든요. 뭐 이것도 여쭤보고 저것도 여쭤보고 전화 드리는데 전화할 때마다 꼭 끝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미 너 갈 길을 다 예배해 두셨어. 내가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얼굴 못 보셨죠? 저희 아버지 나중에 이제 오시면 한번 보세요.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사이즈는 조금 작으세요. 우리 이 목사님 뵈면 꼭 저희 아버지 뵙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 주셔서 앞머리가 없으신데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앞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주셔서 앞에 머리가 없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뵙지 못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나서 기도의 제목 있는 것도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했더니 야, 나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와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아리조나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야,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응답 주시고 보낸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한 눈으로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사실 한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으쌰 막 해요. 여러분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렇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긍정적이고 된다는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12명을 선발을 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을 보내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쫙 앞에서부터 보면 거기 가서 정탐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불러드리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거기를 다시 가서 정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자 했었으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탐꾼을 선발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판세를 분석하는 것, 또 경향을 따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판세와 경향을 분석해서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판세와 경향을 분석하면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결론이 뭐였는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 현실적인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강하다?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직접 정탐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무기도 강력한 무기를 쓰고 엄청나게 높은 견고한 성에 서 있고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특별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은 뭐냐면 노아 시대부터 있었던 거인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뭐였는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모든 판세를 아주 정확하게 읽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들이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악평하여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이 악평했다라고 하는 말, 디바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과장했다, 과장해서 왜곡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작은 문제를 과장하고 그리고 악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항상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파괴한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32절 말씀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삼킨다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 뜻은 뭐냐면 휩쓸어 갔다. 그 땅이 풍요로운 것 같아도 그 땅은 피땀 흘려서 싸워서 쟁취해야만 되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이 앞뒤를 자세히 잘 이렇게 읽어보면요,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포도송이를 땄는데 그 포도송이를 그냥 한 사람이 메고 오는 게 아니라 긴 막대기에다가 거기에다 잔뜩 담아서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열매 맺는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10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긴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반드시, 본래 뜻은 야알레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은 비록 성은 견고하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땅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땅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뭐라고 그러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능히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확실하게 이기느냐?
현실은 전혀 못 이길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보고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가?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였는 줄 믿습니다. 판세를 분석하고 경향을 살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 그 처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온통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데리고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히게 돼요. 그리고 홍해바다, 아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갈 수 없는 길,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 그렇게 샌드위치 돼서 막혀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샌드위치 같은 상황,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너희를 향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여호와, 그 능력의 손길을 모세는 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처한 상황,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상황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 했고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상황에 주눅들어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시냐고.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읽은 글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해지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사세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예? 여러분들 왜 사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 행복해지기 위한 것에 그 근저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행복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렇죠? 좋은 학교 나오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수입을 받고 그러면 꽤 괜찮아 보여요. 그 사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조금 못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 하버드 갔잖아. 하버드 가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래봬도 하버드 나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버드 안 가보셨나요? 제가 이래봬도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 제가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왔거든요. 거기 이렇게 다 다녀보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못나 보이면 자신의 자식에게서 아니면 자기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정체성들은 다 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수입을 얻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돼요.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좋은 회사에 다닐 때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잃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직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자괴감이 드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그 성도님에게 들었는데 그 동생분이 이 홍콩에 계시면서 좋은 그런 그 이 아시아 쪽 경제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수입도 많고 잘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되고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심한 우울감을 계속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뭐 1년에 수백만 불의 그런 수입을 얻던 분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다 놓쳐버리니까 스스로 그분이 어떻게 디프레스가 되느냐? 난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제 동생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런 정체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정탐꾼,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느냐?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보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스스로를 뭐로 여겼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모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자기 최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절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겨서 최면을 통해서 여겨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세상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 하나 때문에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겁쟁이 군대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다면 다윗은 실제적으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던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하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초라하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를 초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과 찬양 중에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선. 그런데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 이 가사 중에요, 한 가지 바뀌어야 될 가사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이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시는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있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다만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 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막 드리니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예물에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의 그 수고 헌신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크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이 땅의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시사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45장 힘있게 결단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군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